발 씻김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마치게 되고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침을 주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6월절 전날 밤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큰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여셨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성이 있고 맨 아래쪽에 보면은 다락방이 나와요. 다락방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 밖 남쪽에 아래쪽에 있는 곳이 바로 그 다락방입니다. 자, 그런데 식사 도중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종의 봉사였습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스승의 발을 씻겨야 되고 또 서로의 발을 씻겨야 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곧 이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라 생각했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마음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발 씻기는 이 행동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참된 제자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제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지저분해졌을까요? 바로 마귀가 그 마음에 다투는 생각과 거짓된 생각, 그리고 교만한 생각을 풀어넣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는 대표적인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투는 생각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마귀의 조종을 받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도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끼리도 서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귀는 거짓된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를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득세하면 이 세상은 거짓말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존경받는 사람도 거짓말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 장로가 거짓말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마귀는 교만을 불어넣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마귀가 주장하면 사람은 묘하게 교만하게 됩니다. 스스로 교만을 부인하면서도 교만하며 스스로가 잘난 맛에 살고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때로 우리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 내가 뭔가에 휘었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빈말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두운 힘에 사로잡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도 알 수 없는 어두운 권세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만 어둠에 사로잡힌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고민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마귀의 영향 아래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 계획을 하고 있었고 대제사장과 협상도 끝났습니다. 당시 일반적 통례에 따르면 스승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자리 다툼하고 있는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가 그 제자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바보 같은 사람들, 조금 후면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릴 운명에 처한 너희들인데 지금 너희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왕이 될 줄 알고 자리 다툼을 벌여, 이 한심한 친구들아. 자, 이렇게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 먹고 있는 가룟 유다, 이것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다투는 11제자들. 이 순간 예수님은 만찬을 드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이들이 정말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과 제자의 길을 제대로 깨닫고 행할 수 있을 것일까? 3년 동안 복음을 들었고 이후에는 교회가 탄생하고 이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이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식탁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가르치시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제자들의 생각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이 심리를 기업에서는 마케팅에 사용하고 또 세상은 고객은 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 익숙해진 우리는 교회에서도 섬김받기를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교회가 나에게 어떻게 대우하는가 여기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섬기는 데만 익숙해져 있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로마와 싸워 혁명을 일으킬 예수님, 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정반대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대우하고 또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털 속에 맞지 않으니 배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1제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둘째, 섬김의 원리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섬김입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 가진 내가 가지지 못한 일을 섬기고 잘난 내가 좀 못한 일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의 정신을 모른다면 많이 배운 것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번 돈도 나만을 위해 쓰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요.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친구 만나고 맛난 음식을 먹으며 또 취미생활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자원을 복음과 이웃 섬김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섬김의 원리입니다. 돌아보면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번 여름 유난히 더웠습니다. 무더운 여름 전도회 회원들의 식당 봉사, 남선교회 회원들의 주차 안내, 이분들이 무엇이 부족하여 이런 수고를 합니까? 편히 효도 받으며 살아도 되는데 그 귀한 시간을 헌신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깨끗하게 다림질하고 광내며 살 수 있지만은 자기의 기득권과 권리를 내려놓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성도를 형제 자매로 여기며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의 섬김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병사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도 병사들이 먼저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가 오거나 날씨가 험할 때는 병사들의 옷과 무기부터 챙기고 당신께서는 비 맞은 그 옷을 입은 채로 전투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병사들은 장군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와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며 함께 싸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져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에 씻을 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발은 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발이 더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먼저 발을 씻었으며 그 물은 종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 종이 없다면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물을 길어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물을 떨어가는 순간 그 무리 가운데 스스로 가장 낮은 존재임을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왕으로 등극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은 그때의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아들 곧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가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지금 제자들 사이에 있는 긴장과 그 사이에 있는 경쟁심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신 것이다. 내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신경전을 벌이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한 다락방에 들어갔는데 씻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당시 문화로 볼 때 물을 떠러 내려가는 사람은 서열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손도 발도 씻지 못한 채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최후의 만찬을 여는 자리에서도 자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최후 만찬석상에서 내 살은 하늘 양식이다, 포도주는 내 피다, 받아 먹으라. 예수님께서 비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또 제자들이 다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 후에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성찬식을 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 사이에서 다시 또 자리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개념이 없는 제자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동인 채로 아래층으로 내려가 물을 길어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보시면은 대야의 모습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대야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깊지도 크지도 않는 대야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야에 물을 길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금방 구승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12 제자의 발을 이 한 대야로 다 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우고 다시 채우는 몇 번이고 그 다락방을 오르락 내리락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두 명쯤 시키고 나면은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이래서야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 스승님, 그만하시지요. 이후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물 그만 떠오시지요. 제가 내려가서 물을 길어 오겠습니다. 이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이 제자들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 마음 같아서는 정내미가 뚝 떨어질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곧 일어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좀 모자라는 사람, 나를 천한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회개의 원리입니다.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을 단순히 섬김의 의미로만 이해하면은 놓치기 쉬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며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자, 이 세족식에서 단순히 섬김의 의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의미도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목욕한 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속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입어 의로운 사람이 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다 보면 발이 쉽게 더러워집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요. 목욕을 했어도 발은 다시 더러워지듯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옛 자아, 곧 죄성 때문에 순간순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발을 씻듯이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곧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도 동행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발을 씻듯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끊어졌던 교제를 다시 이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회개했다고 오늘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말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만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섬김의 삶의 본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사랑의 본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복을 약속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닐 앤더슨 목사님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힘들게 하는 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에 당회회 때 목사님이 당회에서 이런 안건을 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가니까 이번에는 제가 그 팀을 직접 인솔해서 갔다 오면 되겠지요. 이렇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반대요 그러는 거예요. 반대하는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왜 반대하느냐 하니까 여행을 가면 한 팀에 20명이 가면은 무료 티켓 한 장이 나옵니다. 무료 티켓 한 장이 나오면 그 무료 티켓은 목사님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반대요. 반대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매번 이런 식이니 목사님이 큰 상처를 받고 결국 사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열이 오르고 몸이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했더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오기를 그 장로님을 향한 미움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장로님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용서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는 마치 부흥회를 연상하는 듯 뜨거운 예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목사님 자신이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치유가 되고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목사님의 목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내가 먼저 그를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입니다. 그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은 비판을 낳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는 용서를 낳고 이해는 이해를 불러오며 사랑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황금률입니다. 서로 비판만 하고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와 상처를 입힙니다. 우리 준비한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예, 이 부메랑은 이 장난감 부메랑이에요. 이 장난감 부메랑인데, 자,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실전 부메랑은 무시무시합니다. 머리에 맞으면 그 머리가 다 깨져 버려요.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자, 상대방도 무서운 무기입니다만은 부메랑을 던지는 사람이 숙련되지 아니하면은 그 부메랑을 던지는 사람도 굉장히 어려운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먼저 실천하고 섬김을 먼저 행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닮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라서 참된 행함의 신앙인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품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쌓인 분노와 미움, 원망과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먼저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판보다 축복을,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서로 세워주고 허물을 덮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